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겪어가고 있습니다. 방금도 저희들이 급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결론은 있습니다. 그 결론을 이제 내야 되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떤 불치병도 없다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도 받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제 습관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 몸이 불편하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은 육신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면은 영적으로 이게 모든 밸런스가 딱 맞춰주면 육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네 몸도 강건하다. 이 말씀이 사실은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다가 보니까 정말 이름도 없는 병들이 많아요. 이름도 없는 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이제 가장 특히 이제 선진국 미국의 많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체중이에요. 체중, 몸무게. 이거 반드시 이거 해결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만이라는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뭐 나이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나이가 먹으면 우리 뱃살이 생기고 있고 그거는 나이살이다. 사실은 나이살 없어요. 우리가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는 뭐에 의해서만 규정이 되냐면 키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키에 따라서 몸무게는 결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비만에서 우리의 완치 기준이 있는데 우리의 정상 체중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 키가 150이면은 정상은 47입니다. 47kg이죠. 그런데 이제 56kg가 넘어가면은 이게 초고도 비만입니다. 초고도 비만. 네, 아찔하게도 저도 초고도 비만으로 오래 있었어요. 그 결과가 성인병의 모든 것들이 이 체중에서 와요. 이 체중에서. 지금 안타깝게 우리가 지금 마이크로네시아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네시아 같은 경우도 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들은 40대, 50대 거의 막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합병증으로 죽어요. 당뇨. 지금 뭐 목사님도 지금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간 거예요. 당뇨 합병증으로 스트로크도 왔고 풍도 왔고 그 합병증으로 지금 눈이 지금 안 보이는. 그래서 희한하게 그 마이크로네시아 사람들은요 눈이 안 보인 사람이 꽤 있어요. 자기 엄마가 젊은데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최근에 두 눈이 다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비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당뇨의 합병증은 눈으로도 오지만 심장으로도 오고 신장으로도 오고.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부터 시작해서 고혈압 이런 많은 것들이 오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 사람의 키가 155다면 정상은 50이고 그 비만은 사실은 60kg이 되면 이게 비만이에요. 남자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지금 제가 이거를 킬로그램을
파운드로 제가 아직 환산을 못했는데 50kg면 110파운드라고요. 50kg이 되면 110파운드가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비만에서는 조금 이제 탈출을 했어요. 비만에서는 탈출을 했지만 정상으로 가고 있는 시간표 속에 있어요. 정상으로 가고 있는 시간표 속에 남자들도 키가 175다. 그러면 정상은 64kg, 77kg부터는 비만으로 들어갑니다. 비만. 키가 180이면 68kg이 정상이고 64kg이 정상이라면 77부터는 비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만은 병을 일으키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비만 속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비만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조금 이 비만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을 좀 타치를 해주려고 그래요. 근본적인 부분들. 지금 내가 살이 찌고 있다면 우리는 합리화를 시킵니다. 뭐 물만 먹어도 나는 살이 찐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먹었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사실은 이러는데 그 다음에 살이 찌는데 우리는 붓고 있다고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살이 찌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살이 쉽게 찌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힘들어서예요.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거나 몸이 힘들어서. 그런데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힘들다고 안 느끼는데도 사실 몸은 힘들 때가 많아요. 그게 회식할 때. 뇌는 즐거운데 몸은 사실 힘들거든요. 여행, 뇌는 즐거워요. 뇌는 즐거운데 사실 몸은 힘들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여행 가서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먹는 겁니다. 맛집 찾아다니고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불안정하면은, 이 뭔가 우리의 감정에 이런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식욕을 가지고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울하면 막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하면 먹는 사람들. 그리고 배가 부른데 고프지 않는데도 허전하면 또 먹어요. 뭔가 이렇게 비어있다는 느낌이 들면은 또 먹기도 합니다. 또 이제 실질적으로 다이어트를 계속 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이어트 과정이 힘들면은 이거 지속 못해요. 힘들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 거, 기름진 것을 더 많이 찾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먹고 싶은데 우리가 욕구를 억제하다가 이런 것들이 땡겨요. 땡기고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 중에 이제 큰 이유가 뭐냐면 욕구가 어느 날 용수처럼 뛰어오르면요. 또 막 먹어요. 먹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몸과 마음이 힘들 때는 감량을 못 해요. 우리가 우리 몸무게를 감량해야 할 때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면은 감량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또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고 우리가 왜 힘든가를 우리가 사실은 치고 들어가요. 왜 내가 특별하게 일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왜 내가 힘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힘든 것부터 쉽게 하기가 되어져야 돼. 내가 지금 힘든 것부터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가 딱딱딱딱 나와줘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70 이상 먹으신 우리 언니들하고 같이 살다가 보니까 너무 일들을 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신난한데 두두둑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배어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몸을 쓰는 것을 사려 하지 않아요. 몸 쓰는 것을 그냥 아끼지 않고 그냥 바바박 쓰셔요, 이게 몸을. 근데 이제 지금 21세기 문명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21세기 문명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머리를 써요.
뇌는 비대한데 몸은 태화되어요. 너무 머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뇌를 너무 많이 쓰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요, 몸은 적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뇌와 몸을 합치면 일정한데, 뇌가 많아지면 몸이 적어지는 거예요. 몸이 많아지면 뇌가 또 적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이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요, 영양도 좋고, 그러니까 몸 상태도 좋아요. 현대인들이 몸 상태가 옛날보다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키도 크고 다 좋은데, 기능이 많이 퇴화됐어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무슨 기능이 퇴화되느냐? 불임이 그렇게 많아요, 현대인에게. 예, 그것도 비만이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퇴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뇌를 계속 쓰고 있어요. 70 먹은 언니들도 뇌를 쓰더라니까요. 계속 써요. 70 먹은 언니들도 왜 뇌를 많이 쓰냐면 시간만 나면은요.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쉰다라는 것이 용납이 안 돼. 그냥 유스트가 되어 있어.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습관이 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왜 우리가 쉰다라는 개념이 없냐면 불안한 것도 있어요. 뭔가가 불안하면은요. 뭐라도 해야 돼, 이제.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이제 뭔가 나를 대접해 주고 쉬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금방 손에 닿는 것이 뭐냐면 스마트폰, TV,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와이패드,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 딱 누르면 영화 하나 쫙 나오고. 뭐 저도 뭐 그런 거 즐깁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고 한 번씩 뛰다가 뭔가를 좀 쉬어야 되겠는데 뭐 쉰다는 것을 이제 뭐를 하냐면은 머리를 써요. 몸을 쓰다가 이제 앉아서는 뭐를 하느냐? 머리를 또 써요. 그 머리 쓰는 게 뭐냐? 뭐 TV를 본다든가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뭐 이런 거 다 그것도 일입니다. 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요. 증상으로 생각의 늪으로 우리 안에 맨맨맨맨 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도냐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국소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북목도 생기고, 이제 이게 척추에도 이상이 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국소적인 증상들도 있지만 전신적으로도 오는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도. 어떻게 오느냐?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어느 순간 이제 오후가 되면 기운이 쫙 딸려요, 이게 몸 썼지, 몸 안 쓰면 머리 쓰지? 이러니까 이게 다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운이 없고,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우리가 TV를 본다, 뭐를 한다, 이런 것들이 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쉰다라는 개념은 뭐가 쉬는 거냐면 생각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근데 생각이 계속 일을 하는 것은 그것도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도 많이 썼지만 머리도 많이 쓰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 기력을 뛰어넘어서 우리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안 오지, 온몸에 통증 생기지. 그래서 이제 이게 기운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오냐면요. 우울해져요. 뭐 우울해지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불만족도 오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살이 찌면 원망도스럽고, 뭔가 싫어. 그러면 이제 또 먹어. 이걸 먹는 걸로 채워요, 이게. 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악순환이 됩니다, 이게. 악순환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많이 합리화를 시켜요. 특히 이제 여자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아픈 이유를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되게 예민해요. 예민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민감한 몸이 만들어져 있어요. 민감한 몸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민감한 사람들은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은, 변명은 없는데 아파요. 이거를 기능성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많은 기능성 질환이 있냐면 기능성 식도 질환, 기능성 위, 기능성 장 이게 실질적으로 검사하면 멀쩡해요. 근데 본인은 이게 기능적인 병은요. 본인은요. 죽을 만큼 아파요.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이제 내 몸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지 못하고 너무 쉽게 열받는 사람들. 그때마다 이제 몸은 확확 이제 이게 에너지를 소비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완벽한 사람, 지저분한 꼴을 못 보는 사람, 자기 몸을 학대해요. 이제 지저분하면 못 견뎌요. 그냥 부드득 일어나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건강에 염려증이 있는 사람, 자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뭐를 또 많이 쓰냐면요. 질병 연구 많이 해요. 유튜브 통해서. 이것도 다 머리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이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이런 게 내 몸은 힘든 거예요. 이 힘드니까 이제 내 몸이 보상하는 것이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받았다고 먹고 힘들다고 먹고 이제 막 먹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몸이 이제 고도 비만 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우리에게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쉼하고 잠하고는 달라요. 쉼은 뭐냐면 생각이 쉬는 거예요. 잠은 뭐냐? 몸이 쉬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루 동안에 육신을 많이 쓰면은 몸이 피곤하고 몸이 쓰러져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이게 되어져 있냐면은 이게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몸도 열심히 살고 생각도 열심히 살고 이게 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우리의 삶, 몸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수면, 이제 현대인에게 가장 또 많은 것이 이제 잠을 잘 못 자요. 이 부분은 특별하게 다뤄야 돼요. 잠 못 자는 것은.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몸 무게를 어떻게 우리가 줄여야 될 것이냐. 이게 힘들면은 또 욕구불만이에요. 이거 못해요. 그래서 거의 다이어트를 실패를 해요. 오랫동안 시도를 해도 실패하고. 그거는 뭐냐면 몸과 마음이 힘들 때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중 감량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게 체중이 비만에서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있어요. 근데 완전히 지금 정상은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제가 조금 겪어봤기 때문에 이 체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있는 내 몸에서 5kg만 우리가 빼도요. 성인병 많이 끝나요. 진짜로. 당뇨 확 줄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확 줄어요. 혈압 안정되어져 가요. 자, 그렇게 좋은 이 몸무게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 가느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힘들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너무나 힘들면은 우리가 그 보상 뭔가를 우리가 대체해서 자꾸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좀 힘들지 않게 해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원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리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건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을 빼는 방법을 제가 한번 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위를 줄여가야 돼요. 위가 커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위를 조금씩 반으로 줄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위를 줄여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위를 줄여가느냐, 마음에 작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옛날 마침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옛날만큼 먹어도
다 살이 찌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먹는 것에서 반으로 줄인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것에서 반으로 줄인다. 그 대신 뭐를 하냐면은 물을 내가 반으로 줄이는 것만큼 물을 더 먹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건 딱 뭐냐면은요. 우리가 음식을 반으로 줄일 때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칼슘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칼슘. 이거는 뼈하고 직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칼슘 두유나 이제 이런 또 변비로 인한 것 그런 것들을 두고 섬유가 있는 섬유질 이런 것들 제가 끝나고 나서 좀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음식을 줄여가도 영양은 조금 맞춰야 됩니다. 영양은 맞춰야 되는데 뭐를 맞춰야 되냐면 영양을 맞춰가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영양을 잘 맞출 수 있는 그 키가 뭐냐면요. 천천히 먹는 거예요. 우리가 천천히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침 속에 굉장한 소화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천천히 씹어서 할 때요. 우리 침 속에서 나오는 굉장한 소화제들이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30분 정도 먹으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니까 교회에서 보면은 무슨 30분이 뭐예요? 5분 안에 배 딱 치워 그냥. 5분 안에 다다닥 이렇게 먹어버려요. 그렇게 먹어버리면 뭐가 되냐면요. 이게 소화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역시 내 위에는 욕구 불만이에요. 아직 덜 먹었어요. 이렇게 자꾸 호소를 해요. 그래서 천천히 먹는 습성을 키워야 됩니다. 천천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살을 일단 빼려고 보려면은 또 건강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냐면 입맛을 싱겁게 해야 돼요. 입맛을 싱겁게. 입맛을 싱겁게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꾸는 법 제가 이제 그 터득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한 1년 동안 하다가 로컬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든가 식당 가서 음식을 먹으면 다 짜요. 정말 짜요. 괴로울 만큼 짜요. 그 맛있는 올랑국수도 너무 짜요. 그래서 올랑국수에다 물 한 컵을 부어도 이게 짜요. 그래서 이게 싱겁게 먹는 습관을 딱 들여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싱겁게 먹는 습관을 어떻게 들였냐면 저도 이제 짜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김치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다 소금이 들어간 음식에 유스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싱겁게 먹는 습관을 딱 들으면요. 음식을 적게 먹게 되어 있어요. 짜게 먹으면 밥을 더 먹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이제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냐. 저는 이렇게 대처를 했어요. 제가 비만이었기 때문에 아침을 전혀 소금기가 없는 내추럴 소금기도 없고 단 것도 넣지 않는 그냥 내추럴 맛으로 제가 대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주스를 갈아 먹는 거였어요. 주스. 아침에는 주로 과일, 사과를 포함해서 야채를 이렇게 넣어서 내 나름대로 이제 먹는 건강 주스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이번에 우리 집에 오신 손님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살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좋다라고 이분들이 괴롭지 않았대요. 일단 배고프면 괴로운데 그래서 아침을 이렇게 주스로 하면은 소금을 안 먹어요. 소금기 없고 단 것도 안 먹어요. 아침을. 그리고 이제 내가 소금기가 있는 음식은 딱 한 번만 먹어요. 그게 뭐냐면은 점심 때는 어떤 음식을 먹거든 상관없어요. 밖에 나가서 먹든 집에서 먹든 점심 때만 소금기를 먹어요. 그리고 저녁도 소금기 없는 걸로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과일 위주로 해서 주스를 먹는다면 저녁 때는 채소 위주로 해서 주스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금기를 일단 뺐어요. 소금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 몸에서 배고프다, 뭐가 더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욕구가 없어지는 것들을 진짜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요, 입맛을 싱겁게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밥을 먹으면서 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저처럼 이제 아예 안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우리 주스 같은 것은 전혀 소금기도 안 넣고 전혀 단 것도 안 넣고 내추럴 맛이잖아요. 그게 내추럴. 그래서 이제 이게 아침과 저녁을 내추럴로 딱 대체시켜 버리면 당장 음식 맛이 싱거워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맞대요, 아주. 이분들 이번에 체험하셨어요. 아주 맞대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물을 물을 조금 많이 마시는데 왜 우리가 물을 많이 먹어줘야 되냐면은 여자들은 피곤하면은요 커피나 차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요. 피곤하면 커피, 차. 근데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요 다 커피 한 잔 먹으면 두 잔이 우리 몸에서 물이 나가요. 그 다음에 티 같은 거 한 잔 먹으면 한 잔 반의 물이 내 몸에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커피 먹고 나면은 화장실을 자주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집어넣은 것보다 더 많이 우리 몸에서 나가니까 여자들은 굉장히 탈수가 많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탈수가 되면 뭐를 느끼냐? 배고프다고 느껴요. 목마른데 배고픈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또 밥을 먹어요. 빵을 먹든지. 이런 것들이 또 칼로리를 막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을 좀 많이 먹고 커피나 차 대신 뭐 커피나 차를 먹어도 되지만 우리가 감안해서 물을 먹어주는 거예요. 살을 빼려면요. 아침, 점심, 저녁을 제대로 주식 시간은 정확한 시간에 먹어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비상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침을 대체를 한 거예요. 그걸로 주스를 대체를 했지만 뭘로 하든 아침, 점심, 저녁을 주식은 딱 정한 시간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딱 소화시킬 준비를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짜게 안 먹으려면 가능한 국물을 안 먹어야 돼요. 국물을 안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음식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게 뭐를 챙겨야 되냐면 칼슘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은요, 잘못하고 나면 뼈가 다 이렇게 비어요. 뼈가 빠져나가요, 칼슘이. 그래서 칼슘하고 섬유질을 먹어줘야 돼요. 살을 뺀다라고 했을 때 이걸 체킹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 마를 때 무조건 밥을 먹지 말고 주식 시간 외에는 간식은 먹을 수 있지만요, 물을 먹어줘야 돼요, 물을. 그래서 항상 물을 달고 다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몸이 붓는 것 같을 때 이제 사람들은 다 몸이 붓는다고 해요. 그러나 이것도 살찌는 신호예요. 살찌는 신호.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지켜도 사실은 우리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만 딱 지켜도 이제 몸이 가벼워지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키가 뭐냐면은 사실 힘들면은 먹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힘들면 먹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이런 스타일이 우리는 어디에 유스트가 되어 있냐면 힘들게 살아. 몸 쓰고 쉴 때는 머리 쓰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쉴 건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최고의 숙제예요. 쉰다는 게 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최고의 숙제예요. 머리를 쉬어라 못해요. 현대인들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준 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알았어요. 몸도 마음도 생각도 쉬지 못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도 죄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집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이 짐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염려, 불안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루가 힘드냐? 뇌를 많이 써요. 왜 뇌를 많이 쓰느냐? 뭔가요,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뭔가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몸을 쓰든지 머리를 쓰든지 뭔가 인간은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인간입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아요.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쉰다라는 이 말에 있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뭐냐면, 우리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요, 다 예수께로 이렇게 가지고 가서 내려놓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이. 이게,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문제가 생기면 금방 또 염려 시작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거는 더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정말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쉰다라는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뭐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자, 마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이 있으면 우리가 쉬워질 수가 있어요. 답.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이네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현대인이 가장 못하는 게 쉬는 것을 못해요. 쉰다라는 것을 못해요. 쉬는 것은 머리가 쉬는 겁니다. 머리를 어떻게 쉬는지를 못하니까 무슨 멍 때리기 대회도 하고, 실질적으로요, 여러 가지 방법 씁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진짜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믿기만 해라고 합니다. 믿기만 해라고.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불치병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비밀을 내가 내 개인화를 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왜냐하면 기도는 내 생각을 내 수준에서 하나님 수준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게 기도예요, 이게. 자, 이걸 두고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세팅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현 주소가 보좌입니다.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보좌다면은 우리가 새 사람은 보좌의 삶을 누리는 삶이 세팅이 되어져야 돼요. 치유 사역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세팅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보좌의 삶을 살도록 세팅해 주는 거. 자, 그 보좌의 삶을 살도록 세팅을 해주면 뭐가 되어지냐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했던 이 빛,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내 형상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영과 혼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들어오냐면 내 삶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세팅하는 것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치유사역원에 있어서 최고의 키입니다. 이게 세팅이 되어지면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뚜렷해지게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러면 내 삶이 에덴이라는 것을 가지고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듯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이미 와 있는 건데 이게 4차원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4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작부터 이 4차원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4차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3차원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큰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앙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4차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누려야만 우리에게 쉼이 오는 거예요. 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생각의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24시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리듬을 만드는 것, 이것을 이제 호흡을 가지고 리듬을 만들어다. 호흡을 가지고 리듬을 만들면서 우리가 기도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누림 속으로. 그 기도의 누림이 뭐냐? 아침에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겁니다. 9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세팅하는 겁니다. 보좌의 그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빛으로, 237의 빛으로. 이것들이 내 형상 속에 들어오도록,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내 영과 혼 속에 들어오도록, 이것들이 내 삶 속에 들어오도록. 자, 이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침에는 준비를 하고 낮 동안에는 이제 이것들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모든 만남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그리고 이제 밤에는 한번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자, 이런 삶이 되어지면은요, 이게 뭐가 되어지냐면요, 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쉼입니다. 자,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래서 불신자들도 이 쉼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 명상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세상 사람들은 멍 때리기, 생각 안 하고 뭐 저기 한강 옆에 둔치에서 멍 때리기 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절대 그게 쉼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진짜 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이유와 내용을 아는 겁니다. 모든 문제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염려, 불안, 내 연약함,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지,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리스도께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이런 비밀을 내가 터득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조금 비만으로 시작해서 쉼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맞아요. 힘들어서 우리는 그 욕구를 먹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딱 들어가서 보니까 21세기 문명인들의 공통점이 뇌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필요해서도 아니에요. 뭔가를 계속 하는데 일하고 집에 와서는 TV 보고. 로컬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퇴근할 때는 리코스토어에 가서 맥주 캔 이거 박스로 가지고 가고 TV 틀어놓고, 요즘은 넷플릭스 틀어놓고 맥주 마시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낮에 아침부터 일했죠. 계속 생각으로 노동하죠. 이러니 그 몸이 증상으로 나올 때 전신의 증상, 항상 기운 없어. 커피 달고 살죠. 그것도 모자라서 에너지 바 집어넣죠. 요즘은 또 에너지 드링크 집어넣죠. 피곤하니까. 그리고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마음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원망하고 싫다라고 하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내려놓고 그 안에서만 쉼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제 몸이 비만으로 되어져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와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줄여갈까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와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비만인 사람 위를 줄여가야 됩니다. 위를 줄여가는 겁니다. 내가 보통 먹었던 음식의 절반만 먹겠다. 나머지는 물로 채우는 겁니다. 나머지는 물로. 그리고 이제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는 방법들. 그리고 목마를 때 배고픔으로 혼돈하지 말고 물을 마시고, 또 몸이 붓는다는 것을 난 지금 몸이 붓고 있어. 이게 아닙니다. 살찌고 있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핑계 합리화, 물만 먹어도 나는 살이 찐다?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를 먹었기 때문에 찌는 겁니다. 근데 기억을 안 해요. 항상 욕구 불만이죠. 뭔가를 우리 안에 채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잠깐 제가 기도하고 포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1세기의 문명인의 공통점은 뇌는 비대해져 가고 있는데 몸은 퇴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양 상태도 좋고 모양은 좋아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기능은 점점 퇴화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뇌는 덜 쓰고 몸을 더 써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 사실적인 지혜가 필요함을 압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내가 살이 찌고 있는 이유가 뭔가가 힘들다는 겁니다. 마음도 몸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든 속에 있는 진짜 이유는 뇌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 하나님, 정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재정립되어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비만 상태에 있다면 이 비만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에 대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팅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있는 이 4차원의 세계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보좌와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또 실질적으로 237의 빛으로서의 내 가치가 내 형상 속에, 내 영과 혼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 내 개인의 삶을 두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만남과 사건들을 두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우리가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속에 우리의 삶이 정립되어져 가게 하시고 이것을 누리는 기도를 응답으로 누려갈 때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나의 문제를 초월해 가게 하시고 사람들이 어떤 내 주변에 있든지 전혀 나에게 영향이 되지 않는,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사건과 어떤 실질적인 현장들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하나님 그래서 모든 힘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새 사람과 그 응답의 누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다시 재정립되어져 가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